오늘 하세나 본문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단 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볼카를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볼카를 만들어 기브앗 하아라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에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의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지난해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나흔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어제까지 저희는 돌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 기념비를 세웠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에서 기억만 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외치며 이곳에서 안주하고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전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도 그것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기억이 단지 추억으로 그치지 않도록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나긴 애굽의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이 그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작을 위한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특별한 준비를 예비하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함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자 그 소식을 들은 주변 이방 민족들의 마음이 그만 녹아버리고 말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던 것이 아닌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했으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방 족속들의 태도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것을 시사했을 것입니다. 이방 족속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높이기 시작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즉 생존하는 길이며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지혜임을 아마 이스라엘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에서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이 할례라는 것은 그 언약의 표징으로 여겨졌었습니다. 따라서 할례는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언약을 지킬 것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헌신과 순종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할례를 명하신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증명하는 행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노라면, 설령 적지 가운데 머물고 있었을지라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옳은 일임이 분명했기에, 이런 이유에서 여호수아는 담대히 백성들의 할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할례를 거행하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날 그 땅에 소출을 먹기 시작하자 만나가 그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그와의 언약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먹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되었던 것이며,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돋보이는 상징적이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마음의 할례라는 회개와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 이제는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마침내 도래했음을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했듯,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을 결단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빈곤 국가들을 찾아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돕는 것입니다. 하루 한 끼 끼니를 걱정해야만 하는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 봅시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